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번부터 39번까지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제일 밑에 요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가 사도신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세 가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사도신경 가지고 토요일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문장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I believe in 돼 있거든요. I believe in 하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I believe in. 그렇게 딱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I believe in Holy Spirit, 성령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간사님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장면.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는 그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네페시, 하이 네페시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짐승에도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 아담은 모델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결국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고백하는 말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몸을 유일한 화목제물로 바치는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자,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죽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세례 문답의 핵심적인 요건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부 별로 안 했잖아요. 물론 교리 공부를 특별히 안 했을지라도 사실은 성경을 강의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강의 안 하고 내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경의 본문을 주제에 당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하자 그러면요. 전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전도하자에 못 쳐버리면, 초줄 맞춰버리면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리라라는 성리의 주도권, 성리의 주도권이 사라져버려요. 주도권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저것 나오다 보면 교리 자체를 위한 성경을 끌어들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리 문답을 하면서 제가 앞뒤 구절을 연결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교리 문답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중세 천년이 타락했잖아요.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타락했을 때에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것이 가톨릭과 우리의 믿는 고백이 뭐가 다르냐 해서 이제 교리 문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벨지 고백서, 또 스위스 지리에서 나온 내용들 여러 가지들이 이 신앙고백서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적 헌법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교조주의, 교조주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주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고백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답, 1 각주해놨죠. 1.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1이 되어 있잖아요. 그 1에 대한 성경 구절을 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 다 무엇을 받은 거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광이 그 본체와 동등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무슨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 오신 그 자체가 고난, 성육신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이 사셨던 이 세상의 모든 생애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모든 생에 받으셨고, 그 생의 마지막에는 그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온전히 받아들이신 그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거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았는데 언제 때요? 본디오 빌라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난 받으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1. 이사야 53장 4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사야 53장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선지자의 고난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그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 왔다가 오순절 왔다가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구해서 읽으면서 들고 가죠. 어마어마한 비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성경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읽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 임한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광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누가 가요? 그 내시가 수레 타고 성령을 읽고 가는 거죠. 수레 같이 가면서 당신이 읽는 그 말을 알아요. 아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시오 해서 마차 타고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나누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이 내용이 선지자 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질문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읽을 때 이게 선지자 자기 이야기냐, 예수님 얘기냐, 우리는 하도 들어가면 예수님 얘기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 신약도 하나 없는 시대에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뭐라고 해요? 이 말씀으로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나 그 예수 믿어요.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세례 받으세요 하고 세례 받고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사야 53장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내용 안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요. 뭘 했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징벌 받았다. 아이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난당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박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정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범죄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겉옷을 팔아 뭘 하라고요? 금을 사라. 아니, 예수님께서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그러는데 왜 금을 사라 그래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라, 칼 들고 있잖아, 반역자들이잖아. 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칼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됐다. 그것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범죄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이사야 53장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약속한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고난받으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도 이사야 53장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의 몸으로 뭘 담당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달려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굉장히 넓은 함의를 가지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죄가 생산돼 나와요. 구원받은 경우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해요. 우리는 죽을 때 죄가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좀 있다가 또 다른 구절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에 있다가 십자가로 인하여 빼내서 어디로 옮겨요? 의와 생명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의와 생명에 옮겨왔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근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근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탄의 죄와 근세에 대해서 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옛 남편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옛 남편이라고요. 옛 남편을 섬기고 있을 때는 율법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남편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밥이라고 해서 이게 반찬이라고 해서 하고 밥상 어떻게 해요? 갖다 둘러버리고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 많이 있었잖아요. 괜히 그죠? 밥상 둘러차고 말이죠. 이 나쁜 인간들. 그게 어떤 남편이라고요? 율법의 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 그런데 그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부인이 됐어요. 자유부인이. 자유부인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7 귀신 들어옵니다. 이제 누구한테 시집 가야 돼요? 새 남편. 누구예요? 새 남편? 예수라는 새 남편. 새 언약의 남편. 그래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 다 해주네. 밥 다 해주네. 맛있게 먹으라고요. 나의 섬김을 받으라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주세요. 그 남편에게 시집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남편에 이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나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삽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몸을 유일한 화목제물로 바치는 고난으로, 그의 몸을, 예수의 몸을 유일한 화목제물로 바치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은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고 예수의 모든 생애가 고난인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의 몸을 유일한 화목제물로 바치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게 쭉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 53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이게 계속 그가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으로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그 씨를 볼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씨 뿌림을 입은 자들,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의 씨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날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누가 성취해요? 독생자, His only son, 오직 그의 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요. 우리는 그 혜택을 입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 화목함을 받는 것, 이게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무엇으로요? 그의 피, 예수의 피, 피는 생명이죠. 그 피 생명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뭔지를 믿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와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해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요.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운수된 우리가 그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유월절 그 피를, 그죠? 안에 유월절 피만 보면 넘어가세요. 그 안에 도둑놈이 있던, 애국 사람이 있던, 그죠? 이방 잡족이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데 유대 혈통,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모세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죽어요. 아론도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아론도 죽어요. 아론의 맏아들도 죽게 돼 있다고요. 이게 가장 선명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로와. 누구 때문에? 아들의 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예수의 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를 의자를 자주 말씀드릴 때요. 오를 의자 보면 위에 양양자가 있고요. 밑에는 나아자가 있거든요. 나아자는 손수변에 창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파짜 많이 얘기해서 저는 한문을 한번 파짜 해봤어요. 손에 창 들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손에 창 들고 남 죽이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전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자아예요. 자아. 내 손에 창 들고. 그러니까 창이 더 큰 창, 더 굵은 창.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요.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넘어간다고요. 왜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넘어가요? 싹 갈아가지고 칼을 더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신석기에서 뭐로 넘어가요? 청동기로 넘어가요. 세상에 돌을 녹였더니 청동이 나와서 그걸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요. 근데 청동기는 너무 물렁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가요? 철기시대로 넘어가네요. 철기시대. 철은 완전 청동기를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요? 철기시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무기, 더 큰 창. 결국 자아의 확대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도 한몫했어요? 종교도 한몫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근데 예수 이름 불러서 뭘 하려고요? 내 창 더 길게 만들었죠. 예? 내 창 더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최고, 장자교단. 무슨 장자교단이에요? 맨날 합동 통합 먹고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힘 더 키우자고요. 힘 더 키우자고 합동해서 온갖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경상도에도 저 개혁차하고 합동차하고 합해가지고 1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도 10년 동안 싸우니까 이제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이쪽 편 설래, 저쪽 편 설래, 이렇게 질문을 이제 고문에 와요. 이제 장로님들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쪽도 가고 싶고 저쪽도 가기 싫다. 둘 다 고소고발 이 삶아서 나는 가기 싫다. 마이웨이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사실은. 내 장로님으로서 언언하면 해야 되는데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하세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노예가 싸우면요. 우리 쪽 편이 맞느냐, 저쪽 편이 맞느냐. 많은 쪽으로 정통성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숫자의 힘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아의 확대밖에 없어져요, 자아 확대. 그런데요. 내 손에 내 자아 확대를 해서 종교적 열심을 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내 힘을 확대했는데, 내 창에 찔려 죽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예수를 찔러 죽인 죄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내 자아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군요 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나 향한 것 죄뿐이니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믿습니다 할 때 양이 내 위에 올라가죠. 손에 창든 나 위에 양이 올라가요. 하나님 보실 때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이걸 의롭다 해요. 우리의 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아 확장은 예수 죽인 죄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가 예수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 권력이 예수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자아의 확장으로 내 손의 창이 예수를 찔러 죽였군요. 주여,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 위에 덮여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뚜껑. 이 카파라 덮어주는 거예요. 방주가 뚜껑이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을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이 묵은 누룩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묵은 누룩, 그것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음행, 타락, 온갖 세상의 것, 쾌락 이런 것들도 누룩이에요. 누룩이 싹 들어오면 얼마나 변질이 잘 돼요. 누룩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은 누룩 없는 떡, 누구예요? 순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설보다도 더 큰 명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명절이었잖아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그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뭐 하러 오는 곳이에요? 자기 주장하러 오는 것이요, 자기 버리러 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까요? 자기 주장하러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 때 이런 예를 자주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남 전도회가 3개 전도회가 되고 여 전도회가 5개 전도회가 되는데요. 만약에 전도회의를 할 때 같은 날 전도회 하면 어떻게 해요? 8곳에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8곳에 자리가. 그럼 좋은 자리 누가 차지하겠어요? 좋은 자리 누가 차지하겠어요? 그 센 여전도회 회장이 있는 곳. 가방 따지고, 우리라 오지 마! 그러다가 순한 여전대 회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양보하다가 없어가 어디가 저 계단에 복도에서 앉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하잖아요. 교회여야죠. 그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주장, 그 다음에 구역 자랑, 전도의 자랑, 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주부들 보면 뒤에다가 지난주 구역 모임, 성경 몇 장, 몇 사람 모인 거, 그 다음에 헌금한 거 다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그 등수 매기네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상 주네요? 그래서 구역장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님 몇 장 읽었노? 나 지난 바빠가지고 5장밖에 못 읽었다. 내 50장 적는다. 45장 읽으라 하고 보고를 50장 그렇게 해보신 분 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상 받으려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독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단번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셔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죠.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 재림다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재림 직전까지. 재림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뭐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맞이해요. 이야, 그날이 정말 믿어지면요. 아버지 원래 몇 세예요? 90? 아버지 나이도 잘 모르죠. 우리 84인데 나는 아버지가 부럽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네가 아니고 점점 더 가까워지네, 그날이. 이 소망을 가지면 세상 대충 살까요? 감사함으로 살까요? 섬기며 살까요? 빼앗아가며 살까요? 나누며 살까요? 축적하며 살까요? 그러면 이게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살라라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삶 살려고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삶 살라 그러는데 내보고 자꾸만 나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근거를 들이대세요. 맨날 며칠 설교에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근거를 들이대세요. 그냥 느낌으로 자꾸만 뭔가를 그렇게 해라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넘칠 때에 이런 삶이 나타나집니다. 그게 성경에 그게 증거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잡히 살면 만민군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믿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밖에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물로 뭘 주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아들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똑같이 일어나요. 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왜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이라, 옛사람. 이게 있는 이 역사 속에는 탄식과 한숨과 고통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뭐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몸의 구속.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요. 죄가 상관없이요. 참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곳. 그곳을 이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이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사모해라 해서 누가 그거 사모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운수되어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아까 주보 뒤에 보시면요. 그 주보 뒤에 보시면
3번이 뭐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디에서요?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니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의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의예요. 의가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의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 버려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서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너 죄야. 심판받아. 율법은 이거예요. 기능이. 너 율법 다 지켰어? 100% 다 지켰어? 그럼 의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떤 인간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요. 그 의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피로서 그 죄를 덮어주면 의가 돼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는 게 이렇게 풍성해요. 예수 믿었다, 구원 얻었다, 면허증 땄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죠. 죄가 없는 육신에다가 아예 죄를 정해버려요. 죄를 삼아버려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죄를 삼아버리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 십자가, 죽음. 그죠? 저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둘째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성령 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요,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의가 되거든요. 의가 없으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됨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니까. 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가 생명이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이 왔다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 왔다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라는 말이에요. 만유래.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자기가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성령 임함이죠. 이렇게 성령 임한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제일 끝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흑암과 사망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얼마나 놀라워요. 구약의 염소 송아지 피는 모형이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예수 피로, 그러면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린 자들은요, 오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짐승의 피를 잡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들을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받았어요. 이걸 줄여서 영단번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려서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영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어렵다 해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뭐로 된 게 아니고요. 금 바쳐서 은 바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금과 은은 우리가 노력해서 돈 바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로만 돼요? 어린 양 같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섞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만 됩니다. 금도 은도 아닙니다. 4번. 그 4번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영생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셔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셔서, 거룩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근데 요즘 또 능동순종,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 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신학자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부정스러워 여기는 자들이죠. 심판받을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라는 자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이 한국 교회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니까 대충 산다 이거죠. 구원파식으로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겠지요. 라고 말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요. 이들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이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666교 바그래프 그런 게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능력, 당번의 영혼이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의롭다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4번.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4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구절만 따면 안 돼요. 앞절을 봐야 돼요. 요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생 주겠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피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고 따라왔을 때 너희들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지. 그건 썩는 양식, 죽는 양식인데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뭐라고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거 자기가 무슨 살과 피를 주니? 하고 다시는 예수를 안 따라다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의를 충족시키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게 하시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것은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의를 요구. 근데 그 의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은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정하시고 죄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의자라는 한문 파자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첫 언약, 율법의 그 범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옛날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가는데요.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가야 하는 대속죄일에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십자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살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지성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장과 관과 고가 같다 그래요. 정육각형이에요.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장과 관과 고가 같은 것. 성막의 모형.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가 장과 관과 고가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육면체의 형태인데요. 이거는 완벽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을 말하니까 그 완전한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로만 들어가요. 다른 거 갖고 가면 못 들어갑니다. 지난주 2주 전에 그랬죠. 금색대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예수 피에는 못 가요. 삐삐삐삐 그거 놓고 오세요. 삐삐삐 그거 안 돼요. 가지고 오지 마세요. 다 걸려요.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 나라 간 자들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때 목사님 그때 목사님 십자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는 하세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그 얘기 할 틈이 없네요. 왜요? 그 영광의 실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인다는 어린 양이 거기 계신데 어디 감히 인간들을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만나서 펄짝펄짝 뛰며 기뻐 주를 찬송하면 되잖아요. 그걸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기, 경쟁, 질투가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잘했나를 어디서 감히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마태복음 27장 24절. 5번은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왜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냐, 빌라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 사도신경 비판하는 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는데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아니요. 빌라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소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라는 그 로마의 권력이 합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국가 권력. 땅에서 나온 짐승, 종교 권력. 종교 권력이 국가에 승복해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요 전부 종교단체입니다. 그럼 국가가 종교단체라고요. 국가를 위하여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안 그래요? 국가를 위한, 국가가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에, 겉으로는 국가 권력이 종교보다 더 큰 권력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국가 권력이. 총칼 들고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못해요, 뭐. 여러분, 독재 국가들이 다 그 일을 했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종교 권력, 그게 땅의 짐승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죠. 나는요, 목사들이 그래도 국가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바보예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단체로 보면 됩니다. 종교단체. 국가 절대주의, 이게 파시즘이에요. 이게 히틀러, 그 다음에 무솔리니, 이런 자들이 다 국가 절대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는 연합으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
예. 마태복음, 자, 5번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른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넘겨줘요? 자기 총독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민중의 데모에 밀려서 넘겨줬잖아요. 재판 잘못했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뭐 없이 죽었다? 죄 없이 죽었다. 얼마나 분명해요. 죄 없이 고난받았다는 것을 빌라도를 등장시켜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왜 죽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능력이 빌라도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말 자체가 빌라도가 예수를 무죄한 자로 인정한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죄를 다루지 않아요. 로마를 반역하거나 로마를 둘러प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로마를 둘러퍼라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세상 권력을 데모에서 바꿔내라, 혁명 일으켜라 말 안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제3의 나라를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어서 유대 종교주의를, 유대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예수가 싫었고, 근데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죽일 죄가 없어요. 아무리 빌라도 총독이 살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왜 죽여요? 이걸 보여주는 게 빌라도에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빌라도에게서. 요한복음 19장 4절, 11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미로다 하더라. 아무도 죄도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한 줄 아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세뇌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종교 권력과 로마 권력이 합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종교주의로 나가거나 국가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오늘 또다시 뭘 한다고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6번.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무죄하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전부 우리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로 봐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의가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요. 딱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요. 뭐로 보여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은 십자가까지 따라온 자들이 있잖아요.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한동안 능력을 행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한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한번 확 휘둘러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왔는데 끝까지 아무런 표적과 기적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맥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게?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아니네.
역시 저주받아 죽은 인간 맞구나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실제 죽으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다이로트. 나무에 들림으로 영생을 주시는 일과 예수가 누군지 아는 참 지식을 주시는 일과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거든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율법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거 벌써 3번 읽었죠. 오늘 이 3가지 질문에 3번 읽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 예수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할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야 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죽음이라고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 로마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로마의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 로마를 반역하는 이 조그마한 그 팔레스타인, 그것도 유대 땅, 조그마한 그 땅에 어떤 청년이 로마를 반역하다 죽었구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네. 자기 혼자서 로마를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조그마한 나라, 정말 인구도 몇몇 안 되는 그런 나라, 뭐 무기도 없는 나라의 몇몇 사람들이 미국을 테러하려고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 그냥 특수부대 보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 또 했던데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 십자가인데 왜 성령님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했을까요? 왜 그리끼고 미련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했을까요? 좀 다르게 전해도 안 돼요. 다르게.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렇게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그 끔찍한, 그 그리끼는 그걸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그 스캔들, 아니 사람들에게 전염병이라고 소리 듣는 그 십자가 복음을 왜 전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요. 그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섰다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래가 천국 가겠나 하면 다 언제 해? 이런다고요. 왜? 나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찾으려고 하면 흔들려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성령의 인침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보증해 주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얼도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율법주의가 와서 야, 너 안식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왔잖아요. 안식을 안 지키면 멸망한다.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다. 안식을 지켜.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은 토요일을 지킨다고요. 왜? 자기들 안식일 지킨다고요. 6일째 지킨대요. 그래서 양 잡니? 그러니까 양은 안 잡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기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왜 흔들리느냐? 왜 유혹받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데 이게 율법의 행위냐 은혜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아요? 믿음으로 성령 받아요? 믿음으로죠. 믿음은 은혜거든요. 은혜로 성령이 임하고 은혜로 예수 믿게 됐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받으려 하면 그 사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밀어넣어요? 저주 안으로 밀어넣어요. 저주 안으로 밀어넣는다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오늘 3번 읽고 지금 4번째, 5번째 읽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주받아 죽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신 저주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우리의 삶에서도 이 복음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